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우리 함께 외우시고 또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아침에 새 은혜와 새 감사를 베푸셔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일터와 또 건강과 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이 예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그 공급하심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돕는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항상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밥상,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밥상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문화 중에 경상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은 이제 식탁 문화니까 뭐 온 식구가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보통 사랑방에서 밥을 먹고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은 주로 안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랑방에 들어가는 밥상의 반찬과 안방으로 들어가는 밥상의 반찬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사랑방에 들어가는 밥상에 고등어가 올라가도 항상 뭐만 올라갈까요? 예, 몸뚱아리 올라갑니다. 몸통이 올라가고 머리와 꼬랑지는 다 안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늘 사랑방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나는 저기 들어가서 먹나.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등급업 시켜주셨어요.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뭐가 능력이 뛰어나서 잘생겨서 뭐 그런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 동생이 더 잘생기고요. 우리 누나가 공부도 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방으로 진출했습니다.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제가 셋이서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어깨가 어쓱 올라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밥상으로 하나님과 겸상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도 하루에 감사를 한번 기록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매일 10가지 감사를 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광대하게 퍼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를 새로운 밥상으로 늘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식탁이 넘치는 그런 음식으로만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지 않고 사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빗길을 달려갈 수 없듯이 우리는 살면서 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또 관계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들로 우리는 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만족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처받기 쉬운 그런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날들 때문에 더더욱 많은 상처를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인생의 사실 훈장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만족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과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해서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와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넘치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부족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궁핍하도록 하시다가 천국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넘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어떤 음식,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급으로, 잔치상으로, 그러한 풍족함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복과 또 즐거움의, 기쁨의 그 동일한 공식이 되어진다면 돈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든지 또 객관적인 면을 보면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마다 세계 통계적으로 조사 기관들이 발표합니다. 올해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발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곤 하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랭킹 탑 안에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나 파푸아뉴기니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곧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어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에 나는 만족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오절은 그 식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 하늘의 만족으로 채우시는 장면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이러한 고백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넘치도록 풍성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이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들판에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그 급히 달려온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머리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부어주는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 취임식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바로 상징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인 이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부사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사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막을 잘 짓도록, 지혜롭게 짓도록 지혜를 허락하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초대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오늘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 기름이 부어지자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의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다윗의 자신의 삶을 두고 내 삶은 찬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식탁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윗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오늘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감동되다. 이 표현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가장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왜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가장 먼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없는 날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죽고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이며 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일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판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서 이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그리고 12절에 걸쳐서 오늘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의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 그리스도의 마음에 율법이 지켜졌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에 실패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또 넘어짐과 쓰러짐과 절명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그는 곧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생겨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오늘 내가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래서 달래입니다. 아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소년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를 주의 있게 살피시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로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소년 다윗의 마음이 아니죠. 소년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년인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어떤 믿음의 강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로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자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골리앗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칼과 단창은 내게 필요 없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돌멩이 몇 개로도 충분하다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왜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오늘 45절에서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칼도 다 던져버리고 돌멩이만 들고 나가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간다. 나는 소년 다윗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다윗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간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풀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여전히 그것이 문제일까요?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다윗은 그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겁장이들입니다. 말만 많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3년이나 다이렉트로 배웠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버렸죠. 지키지도 못할 허공에 떠도는 그런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실망하여서 옛날의 삶,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의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나서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실패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늘 갈릴리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도들의 변화의 출발점도 다윗과 동일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면서 방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방언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하여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와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방언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의 가슴에 있었던 말씀일까요? 이 사건이 누구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카피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의로워서 예레미야가 민족을 보고 억울해서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놀라운 변화를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늘 그 성전을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는데 다른 어떤 날과 전혀 다른 행동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던 그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고 싶은 여러한 열망이 있을 때 오늘 베드로의 입술, 요한의 입술, 요한의 손,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을 때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10가지 감사를 적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32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 나눔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하루에 10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기록하고 나누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 5개를 억지로 찾고 나머지 5개를 찾느라고 머리를 쥐어짭니다. 정말로 몸을 비틀고 5개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10개를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요. 정말
제 마음이 훅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게 그 순간엔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찾기 힘든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순간부터 그러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 단위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간 단위별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매 시간 단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온 하루는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가 되지 않던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원망할 수 없던 그 순간들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은 원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원망이 변화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자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감사가 단문이었다가 감사가 다시 한 줄, 두 줄 길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더 깊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더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감사는 더 풍성하게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구의 말씀에도 드렸지만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여러분 올해에 100가지 감사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무슨 100가지 감사.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잔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무엇이 불평이며 무엇이 원망이며 좌절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남편이 또 아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자녀들의 미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저도 이런 별명 하나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유일한 이유가, 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나 더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만 맞다면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늘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가정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의 모든 삶 동안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새로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아버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와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얻은 성도님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더하시는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하시는 일터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